3월 13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산성 방패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벗겨 주옵시고 편안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는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고 확진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서 사람들의 확진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며 육신의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과 안타까운 목숨들이 죽어갑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며 주의 복음으로 화해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해 나갈 위정자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선거로 인해 분열되고 싸우기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다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주님의 손이 덮이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이들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회복되며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영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위해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백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니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더 많아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생활에는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고요. 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식사와 찬양 예배와 기타 모임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면서 부활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꽃합은 이번 주에는 김배식 장로님이 결혼기념일로
다음 주에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은 분 송유관 목사와 안복수 원사님 읽으셨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8번 읽었습니다. 섭섭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장로님, 빅무님,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금요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인천두 성민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장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깨드리는 기회를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바칩니다. 종들의 성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쌓여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종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옵소서. 성경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선거 예물로 그리고 꽃꽂이로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를 걱정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도 주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는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힘든 때를 살고 있어요. 외교적으로는 북한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취하는 건 몇 힘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늘어난 적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인하여 참모들이 잘 보필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려면 옛날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이면 적어도 10대에 걸쳐 살았던 거예요. 10대에 걸쳐 그들이 조상 대대로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해방만 된다면.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해방만 된다면. 정말 해방만 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해방은 되었지만 세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들이 해방되어 꿈을 안고 가지만 광야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국 군사가 자기를 잡으려 죽이게 합니다.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더라면 이곳에 안 왔을 텐데. 해방되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었는데도 왜 그들의 입에서는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이 계속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생각이나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노예의 습관과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노예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출발점은 내가 누구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열리고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상기시킨 게 뭘까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뭘까요? 네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힘들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너는 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바로야, 너는 내 아들, 내 창자를 내놓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는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노예가 아니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데 너는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장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노예다? 아니다.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과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은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방해가 된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 생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행동,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품성에 맞게, 품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안 돼도요,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말하시오. 사단이 너는 안 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니 나는 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애굽 사람이었어요.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다뤘나요.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애굽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뒤따라와요. 잡으려고요.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죽었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왜?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승리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요. 또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던져버리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부터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힘써야 될 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했나요?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여기에 마음의 불안함을 편안함으로 바꿀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노예 근성을 버린다는 게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왕이 되기 전에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의 자리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살기 위해서 홀로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지가 됐어요. 오랜 세월 그가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문 끝에 왕은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을 찾아서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조선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좋은 침대를 주면서 거기에서 살아라. 근데 그 왕자는 오랫동안 거지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그게 맞지 않아요. 젓가락질보다는 손으로 먹는 게 쉽고요. 그저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막 둥글고 사는 게 훨씬 쉽고요.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거지를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과 훈련을 시켰나요? 그 교육과 훈련이 끝난 뒤에 비로소 거지 습관을 버리고 왕자가 되어서 후계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익숙해진 게 노예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살면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편했는데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으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노예 근성을 하나씩 둘씩 뽑고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살게 만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산 게 40년이 걸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다 달라지나요? 대통령만 바꾸면 다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 습관이 바꿔줘야 됩니다. 출애굽이 있으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40년을 걸립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 위하여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건 광야입니다. 문제가 있고 늘 염려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켜놔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만든 거예요.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세계를 주도한 300명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지도한 300명 중에 놀라운 것은 고아가 많다. 고아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사람이었죠.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작, 이 모든 사람이 다 고아였죠. 이스라엘의 총리이자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골다 메이어도 고아 출신입니다. 성경에 모세도 실정은 고아입니다. 여러분, 피에르 박사가 이런 고아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면서 힘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바꾸시고 이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돼. 이 생각,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차원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차원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기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땅이다. 쓸모없는 돌덩어리 같은 땅이라고 여겼는데 거기를 파보니까 거기에 철이 있고 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거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너는 형제와 부모가 너에게 절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참 험악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종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결국 그가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새로운 차원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겠다.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먹고 살게 해 주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나요? 믿음으로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장벽을 통과시켜 줄 것. 그 뒤에는 적과 뿔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제 차원 높은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만 보고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만 보고 좌절과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차원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벽입니다. 오늘 인간의 차원으로는 내 앞에 있는 험산 줄령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면 길이 열립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주님, 인간의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차원 높은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이제는 출애굽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 시대를 열었으니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이 민족 우리의 앞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